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권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픔 일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말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72편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4페이지 시편 7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거두리라.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깸돌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수확비 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깥으로 땅에서부터 바깥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가시와 소의 왕들이 조공을 다시며 스와와 샤라 왕들이 괴물을 비누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양근영 안수배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죄악된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시는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시니 찬양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더욱이 오늘은 12월 셋째 주 되는 주일 예배 시간으로서 올 한 해 그동안 땀과 눈물로 뿌린 씨앗과 수고들이 온전히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마지막 12월의 2주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갈등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건져주시옵고, 자와 우로 나누어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로 고도화되어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동북아 세계를 혼란시키고 있으나 전쟁과 분열이 아닌 평화의 선한 힘으로 쓰이기를 원하오며 화해와 통일의 기름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끝난 젊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게 해 주셔서 많이 취업할 수 있게 하시고 인구의 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나라의 일꾼들이 생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하노이 생명나무교회가 새 성전으로 이전을 하였사오니 더욱 반석 위에 세우시고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무난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주님의 보스의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성령님이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생명나무 원로 목사님 더욱 강건케 하시고 원하시는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도 불같은 성령님 함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 손길과 찬양대와 성가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알며 또 나의 슬픔알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70장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을 보게 되면 흑인 연가라고 하는 곡 설명이 붙여 있습니다. 흑인 연가란 아프리카에서 먼 이국 땅에 노예로 잡혀온 이들의 삶과 애환과 구원의 소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노래 안에는 이 땅의 고된 삶에 굴복하지 않는 소망이 녹아 있습니다. 이 땅의 슬픔에 무너지지 않는 구원에 대한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과 평화를 누리는 날을 소망하는 그들의 노래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일어날 그 일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주는지도 알게 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이 노래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할 때 늘 항상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래는 고달픈 포로 생활을 종식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어린 찬양의 한 대목입니다. 이렇듯 인생길에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리고 인생의 짐이 무거워질수록 전능자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만약 이렇게 기댈 만한 분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인생은 정말로 절망적인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마다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2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편 72편은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할 때마다 불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담아서 말입니다. 요즘 찬양처럼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 이런 왕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이 이 시편 72편에 가장 어울리는 제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망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이상에 부합하는 왕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제왕 솔로몬도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불린 다윗도 시편 70편이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72편이 노래하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즉위식에 불리는 찬양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찬양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상징하는 위대한 왕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통치는 명백한 인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추구하는 시대이긴 했지만 실상은 세상 왕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시대는 대제국을 건설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을 고양시켜 주었던 영광의 시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에 징집되어서 전장을 떠돌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다윗 왕의 시대는 결코 이상적인 시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다윗의 시대가 결코 모범적인 시대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와 명성을 가진 솔로몬 왕의 통치는 어떠했을까요? 기념비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성읍이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공사는 필연적으로 백성들의 고된 노역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루어낸 영광의 뒤편에 자리 잡은 이날의 가혹함은 훗날 나라가 분열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로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은 솔로몬 왕의 시대의 노역이 너무 가혹하니 줄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또 솔로몬의 통치는 그의 아들 로밤의 입을 통해서도 무거운 멍에와 채찍으로 묘사되는 것을 볼 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며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시는 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왕국의 이상과는 거리가
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전쟁을 바라보면 말입니다. 이러한 전쟁과 분쟁을 바라보면서 생각나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들어간다. 아마 다들 들어보신 기억이 있고 또 많이 부르신 기억이 있는 찬양일 것입니다. 평화를 외치지만 평화를 유지할 힘이 없는 인생의 한계를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사입니다. 시편 72편이 묘사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며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신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왕국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에서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왕국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72편이 그리고 있는 신앙의 선지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이상적인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리는 평화의 나라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이상적인 나라는 어떠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작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일어서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강박하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연약하고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누구보다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성격이 삶에 지친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쉼없이 소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오늘날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 마음의 애통함을 없애주실까요? 이 질문은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 십자가를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련하고 무력한 존재로 주장하기 원하는 것은 세상의 일관된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던 이날까지 세상이 바라오는 일관적인 방식입니다. 먼저 이단과 사이비들이 예수님을 나약한 실패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좀 이런 표현이 과할 수도 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예수님을 미련한 실패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련해서 죽음을 피하라는 사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줄 몰라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듣고 분노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신실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듣고 분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들에게 분노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인생이 불쌍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저의 마음만은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성난 군중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고 기도했던 스데반의 마음이 바로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을 안타까워하는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20편 70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쿰바야라고 하는 흑인 연가가 떠올랐습니다.
쿰바야 뭐 이렇게 시작되는 이 찬양을 아마 많이들 다 보실 줄 압니다. 이 흑인 연가는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 또 삶의 작은 기쁨을 누리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소망이 없는 노예들이 불렀던 노래였지만 놀랍게도 이 노래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쿰바야라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쿰바야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come by here, 여기로 오소서라는 이 찬송의 한 구절을 영어의 서투른 노예들이 그들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콩글리시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의 배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끌려간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주일이 되면 주일을 모시고 교회로 갔습니다. 당연히 흑인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기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교회 앞에서 문전박대당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흑인이 교회 문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얘야, 왜 울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자 흑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러 예배당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흑인이라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나도 예배당에서 쫓겨났단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흑인 노예들은 교회 문 밖에서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Come by here, my Lord. 주님 여기에 오소서. 자, 이 흑인 노예들은 자신들의 귀에 들리는 그 소리대로 쿰바야, my Lord, 주님 여기로 오소서라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혹독한 세월을 견디어 냈던 것입니다. 비록 노예로 잡혀온 땅이었고 예배당 안에 발을 디딜 수도 없는 차별 속에서도 예배당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찬양과 말씀은 그들의 마음 속에 소망을 불어넣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주인들이 믿는 종교의 찬양과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비록 한 시대의 신앙이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악행도 복음이 가진 소망의 장물이 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수많은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는 중에도 복음이 중단 없이 전파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소망 때문입니다. 예배당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찬양을 자신들의 소망으로 승화시킨 쿰바야, 주님 이곳에 오소서라는 찬양의 고백은 노예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해방의 소망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향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와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아야 했던 그들이지만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그들의 생활이 되었을 때 해방의 역사와 평등을 쟁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복음은 사람을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노예 해방은 누군가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소망은 마침내 노예들의 후손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만들었고 마침내는 자신들을 노예로 부렸던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만든 것을 우리는 직접 목격했고 또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곳에 머무는 그런 얄팍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분으로 취급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세상의 진리를 다 아느냐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생을 폄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듣고도 분노하지 않는 것은 예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결코 가려지거나 왜곡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만연해 두려고 했던 오만한 인생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입니다. 저는 이 나폴레옹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프랑스 혁명 이후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전 유럽을 무력으로 지배했던 위대한 정복자였습니다. 악성이라고 불리는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 영곡은 바로 이런 나폴레옹에게 바치는 찬사였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이 가졌던 카리스마는 베토벤이 교향곡을 작곡해서 헌정할 만큼 매력적인 것이었고 유럽을 석권한 그의 전략과 마침내 황제가 된 정치력은 그야말로 인생이 오를 수 있는 정점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엘바 섬에서 유배되어 쓸쓸한 죽음을 맞는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내가 누울 곳은 조그만 무덤뿐이다. 하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그 죽음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말입니다. 나폴레옹의 마지막 말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을 표현하는 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찬란한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인생들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는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마귀의 계략에 꼼짝없이 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씨름 용어 중에 되치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술에 걸려 넘어진 척하면서 상대방의 힘을 역용해서 공격하는 상대방을 매달고는 기술입니다. 또 손자병법을 보면 고육지계라는 계책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전술입니다. 이러한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펴본다면 십자가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해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최상의 전략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무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내가 누울 곳은 조그만 무덤뿐이다. 하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그 죽음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했다라는 고백을 남긴 나폴레옹과 같은 천재적인 전략가는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꿰뚫어보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이야말로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공하고 잘되는 것만이 복음의 능력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어렵고 실패했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쿤바야 주여 여기로 오소서라고 짐승만 못한 노예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소망했던 그들의 믿음이 노예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능력이기에 신앙의 선지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손꼽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0편 1절과 3절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을 바벨론의 포로의 해방에 비유하여 예언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떠한 기쁨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누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일어난 기쁨과 승리의 역사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소망으로 충만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바로 지금의 이 시간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아마 각자에게 다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축복과 행복의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불안과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대한 소망은 내일의 그 언젠가 오는 그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재림의 기쁨을 우리 것으로 누릴 수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미래의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즐거운 노래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부리적 간구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그 일들이 먼 미래의 일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현재로 누리는, 그리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머저나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의 그 큰 영광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쿤바야 주님 이곳에 오소서라는 너희들의 간절한 고백이 바로 나의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반드시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야 16장 9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너는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믿음은 나의 삶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며 승리하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쿤바야 주님 나에게 임하소서라는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노이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임을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들처럼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지 말게 해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의 소망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시고 하나님 의롭고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찬송가 51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불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귀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온전한 마음을 드릴 때 세상의 그 흔한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또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임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들의 이 간절한 믿음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흉흉하며 또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우리들의 모든 가정을 노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만이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온전히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한 더욱더 인정받는 능력 있는 인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셔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모든 직장의 모든 직원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감을 통하여 더욱더 높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경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어떠한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장이 주님의 은혜 속에 날로 번창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께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하루의 생명나무 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힘있게 전파하는 믿음의 마중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회대가 12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문영위원들은 모두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12월 24일 주일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15일 아침 작전 기도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2월 11일 월요일부터 12월 29일 금요일까지 15일간 주제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전의 과정들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계속해서 극복하고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된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 이전의 모든 소리의 작업들이 다 온전히 끝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미뤄졌던 소방 허가가 토요일날 나올고요. 이제 월요일날 종교위원회 교회 이전 서류를 접수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정들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끝나는 모든 과정까지 잘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 도움의 손길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성령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